주소서. 간악한 마귀 나 꾀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허영과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러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발걸음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프시거나 또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몸이 피곤하여 이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 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세상에 매여 사느라 예수님을 자꾸 잊고 살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디 깨워주셔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또 맞이하여 회복하고 또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또한 듣는 저희에게도 오늘 먹는 양식이 충분히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둘째 참미는 460장입니다. 네, 참미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말씀 확시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방송으로 비록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또 우리 삶의 해답들을 분명히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렘넌트 신앙 백서 두 번째 시간 말씀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흥분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해 있는 것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한다. 그래서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보물까지도 얻는다. 보물까지도 얻는다. 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물까지도 얻는다. 여러분 보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안 좋아하시나요? 역시 우리 재림 성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보물, 사람들에게 참 매력 있는 것이죠. 작년에 아주 대단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은 31년간의 프랑스에서 열렸던 보물 찾기가 종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요? 31년. 이 프랑스 작가 레지스 하우저는 이 막스 발렌틴이라는 가명으로 1993년에 황금 올빼미의 흔적을 따라서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근데 이 책이 뭐냐면은 일종의 그 수수께끼 퍼즐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이제 그 퍼즐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책에 실제로 그 보물들을 어딘가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보물을 찾아오면은 뭐 상금을 주고 진짜 그 모조품을 찾으면 진짜를 뭐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 황금 올빼미가 높이가 25cm, 너비가 50cm, 무게가 15kg,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머리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2022년 기준 약 23만 유로,
23만 원도 아니고 23만 유로. 요게 현재 환율로 약 4억 원짜리입니다. 보물 찾으면 얼마 버는 거예요? 4억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1993년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 막스 발렌틴이 이걸 이제 만들 때, 책을 발간할 때, 아, 요거는 한 4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찾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책에다가 이 가짜 힌트까지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진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계속 이 황금 올빼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나머지 뭐 퍼즐들은 거의 다 풀었는데 요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09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웬걸 이 막스 발렌틴이 그만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하기 전에 다행히도 독자들을 위해서 좀 힌트를 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그 힌트도 뭐 이렇게 법적 소송이 있어서 이렇게 뭐 알려지도 않고 그렇게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작가의 사후에도 사람들이 이 황금 올빼미를 그냥 어떻게든 찾으려고,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요거 찾았다면은 그냥 유튜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유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도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이맘때쯤 10월 3일 날 프랑스 언론에서 황금 올빼미를 찾았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무려 몇 년이요? 31년 만에 황금 올빼미 보물찾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그 온라인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참 이러한 보물찾기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찾지 말라라는 이런 보물찾기 대신에,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보물찾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를 많이 했죠. 저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소풍이었나요? 그 합회 행사인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제가 보물을 숨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물을 숨기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보물들은 아예 대놓고 좀 보이게 숨겼습니다. 그냥 눈에 정말 쉽게. 어떤 보물들은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안 보이게 숨겨놓은 보물들도 좀 있었어요. 정말 치사하게 숨겼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다 숨긴 다음에, 여러 개 숨긴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찾나 이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이 너무 쉽게 숨긴 보물들은 아이들이 찾고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찾은 다음에 불만합니다. 너무 쉽다고.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해 하면 너무 쉽다고 막 불만을 하더라고요. 또 너무 어려운 거는 뭐 아예 찾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어려운 거는 막 저한테 와서 힌트를 졸라서 해서 어떻게 찾았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불만합니다. 너무 치사하다고 막 입이 막 삐죽 나와가지고 나 다시는 안 찾는다고 하면서 그냥 막 불만을 막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재밌는 보물찾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 보물 찾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보물이었어요. 아, 요 정도 정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생각해서 그 의도자가 어디다 숨겼을까를 좀 더 관찰하고 생각하다 보면서 찾은 그 보물들이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물찾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보물, 하늘 보물에 대한 이 보물찾기는 어떤 것인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보물을 땅속에다가 감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처럼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숨기는 방법이 바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도와 강도 사건이 너무나 많았던 시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정치인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라고 하는지, 돈이 없으면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돈을 이렇게 숨겼어요. 또 이게 외세,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약탈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저희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숨겨두곤 했다. 땅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이 감춰둔 장소를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숨겼으니까 마치 이 다람쥐가 열심히 숨긴 다음에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 말처럼 열심히 숨겼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숨긴 주인이 죽거나 옥살이를 하거나 귀양살이를 하게 되면은 그 보물이 그냥 그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가 애써 숨겨둔 재산은 그것을 발견한 운 좋은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묵은 밭에서 옛날의 화폐와 금, 은, 장식품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가 마치 우리에게는 정말 뭐 대단한 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이야기는 꽤나 흔한 이야기, 옆집 혹은 뭐 저 윗마을에서도 들릴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감액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어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누가요? 저 하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뭡니까? 밭은 성경을 나타내고, 보화는 뭐예요? 그 성경 안에 감추어진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화의 세 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하늘 보물은 분명히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쉽게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제 친한 동생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실에 큰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TV를 좀 이렇게 보려고 저한테 리모컨을 좀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면 되는데 저한테 찾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생전에 그런 큰 TV를 본 적이 없으니까 리모컨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리모컨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딱 그 친구가 와서는, 아니 형 저기 있잖아 하면서 저에게 가리킨 그 리모컨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네, 지금에서야 익숙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 다른 기계의 뭐 리모컨인 줄 알았어요. 아, 요거구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게 리모컨이야? 나는 요런 건 줄 알았지. 저한테 익숙한 리모컨은 요런 거였습니다. 난 이런 건 줄 알았지. 여러분,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한 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신에요? 내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을 제하고 그 말씀한, 그 말한 이가 말하는 그 바대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신앙인 성경 진리는 강력한 도덕적 불결의 사조와 투쟁한다. 선입견은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뭐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배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저희 죄에 대한 한 책망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왜 거절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 나에게 누적된 나의 선입견, 나의 가치관과 성경에 말하는 바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을 때, 요런 말이, 하나님의 이 말이 사실 요런 걸 거야 라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선입견이 되어 있는 이론이나 교리를 지지하는 설명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성경 자체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 동일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았던, 내 피부로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하여 나의 선입견과 나의 가치관이 다 붕괴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하늘 보안을 감춰져 있어요. 왜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우리는 재림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진리교회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다 배우고 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거지만 내 생각에는 요렇게만 해도 돼.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분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의 맛이 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뭐예요? 수박을 어디만 먹는 거예요? 그냥 겉만, 얇은 그냥 겉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수박하고, 여러분, 이 수박의 속을 먹는 정말 그 가운데, 정말 핵심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양보하시던 그 사랑을 느꼈던 그 수박 정 가운데, 제일 단 부분. 여러분, 그걸 먹어야 진짜 수박의 맛을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박의 진정한 맛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위험할 뿐더러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깊은 뜻을 매우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 숨겨진 보물을 찾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숨겨진 하늘 보화인 하늘의 그 보물을 우리가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깊이 파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파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모든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중의 과학인 구원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2명을 침례 공부를 할 때에 아마 간증에서 들으셨겠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첫날 공부하고 그 아이들 눈빛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굳이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그런데 나중에 저도 간증을 통해서 딱 이제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날 공부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첫날 공부한 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했냐? 우리가 이 세상을 좀 곰곰이 좀 바라보면서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것들을 이제 사례를 통하여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3,500년 전에 그 창세기, 레위기, 그 민수기에 기록된 그 모세가 기록한 글들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과학보다 훨씬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아이의 눈빛이 완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화를 그 친구가 공부해서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파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로 얻을 때까지 파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요? 얻을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얻지 못했으면은 얻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계속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의 보화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뭐 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언제 가장 힘이 나냐면은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곱씹고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보고 하다가 저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깊은 뜻을 제가 발견할 때 그때의 말씀 전할 때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흔히 우리가 인디언식 기우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인디언들이 이제 기우제를 하는데 100% 다 성공합니다. 왜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인디언식 기우제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런 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림교인식 말씀 묵상. 어떤가요? 재림교인식 말씀 묵상. 인디언식 기우제가 비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우제하는 것처럼 재림교인식 말씀 묵상은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까지 내가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자는 겁니다. 성경 암송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깊이 파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상적 연구에 만족하고 있다. 깊이 파지 않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 이것도 참 좋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저도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시간을 내서 계속 그 말씀을 더 바라보고 그 뜻을 묵상하면은 정말 그 안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그 말씀들이
계속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 근래 동안 그 학교에서 주관하는 그 성경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어요. 근데도 읽을 때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 보이는 말씀들이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신다면은 계속하여 그 본문의 말씀을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귀한 말씀이 발견될 때까지 그 말씀 계속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귀한 진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밭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밭의 주인이 이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었어요. 이 밭은 자기 거였어요. 근데도 보물을 발견 못했습니다. 아까 이 밭이 성경이라 했죠. 여러분,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보화를 발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보물을 찾은 그 사람 말고 그 전에 보물을 찾은 사람에게 밭을 판 사람, 그러니까 원 주인이 있고 보물 찾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밭을 또 판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보물을 발견 못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일하려고 팔긴 파는데 깊게는 안 판 것입니다. 뭐 이쯤 하면 됐겠지, 이쯤 하면은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을 거야 하면서 딱 그 정도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에서 멈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땠어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이 밭이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 수 없다. 다른 희망도 없고 다른 뭐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밭에 모든 거 다 걸고 그 밭을 깊게 아주 비옥한 밭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팠을 때에 그가 그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직 성실하게 깊이 판 사람만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그 깊은 진리를 날마다 성실하게, 그래서 파고 계속 파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태만한 자는 이해는 하겠죠. 대충 이런 거구나 이해는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죠.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지. 내가 꼭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꿈이,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신앙 오래 하고 뭐 교회 꾸준히 다니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겠지. 아닌 것입니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놀고 막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읽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파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 천연기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시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어떤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냐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가 찾은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바로 요게 요 신물교회 마지막 줄이 말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속에 혹은 기도한 중간에도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깊이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와중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그 말은 그 진리의 그 뜻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깊이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 보화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미가 708장. 이 찬미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 나를 이끄는데 귀한 부르심 뿌리치고 세상 쾌락 따라 휩쓸려 나감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느냐. 요 다음 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온 천하를 내가 소유한들 한 번 영생을 잃는다면 너의 얻은 것도 헛것이 되리니 주님 위에 우리 몸 바치세. 비록 온 천하를 내가 소유한들 한 번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얻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고백이 저희 마음을 참 여러 번 울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을 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분의 말씀이 담겨진 그 성경을 등한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 고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을 이전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연구하라. 그대들의 신앙생애에 있어서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 주어진 그만큼 그분의 백성들 편에 거기에 상응한 열성과 성실과 헌신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더 큰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헌신과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껏 발휘된 적이 없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의 옷이 씻겨져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많은 시간이 쓰여져야 한다. 그대들은 성경을 이전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연구하라. 이렇게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 고백은 어느 하루는 갑자기 만들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의 유언으로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약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받으면 더 좋아요? 12만 평이요? 12만 평. 정말 12만 평 받으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만한 축복을 너에게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 비록 내가 나의 부모님도 받아서 많이 낡고 헤어져서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성공하여 살아가는 것을 바라기보다 나의 자녀가 비록 이 땅에서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조금 못하게 어렵게 살아갈지언정 그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수능 100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수능 100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통독하기, 나만의 말씀 묵상 노트 만들기, 나만의 설교 노트 기록하기 등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실까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복을 받을 만한 더 넓은 그릇이 되면 복이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1844년
엘렌 화이트가 쓴 글입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쓴 글입니다. 우리는 확정된 때에 관한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굳게 믿었다. 이것이 대실망이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도록 유도되었다. 대실망 이후에 그냥 그렇게 실망해서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뜻은 맞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더 깊이 파지 못했다.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성경을 더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위로가 없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귀중한 지식을 얻었고 구원의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거룩한 책에서 새로운 보화를 찾아냈으며 성경의 한 책은 다른 책을 설명해주며 어느 한 구절도 무의미한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놀라운 조화로 일관된 것을 발견하였다. 밀러 씨와 그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된 성소의 정결이 성도들이 살 곳이 되기 전에 이 땅이 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날 것이었으므로 그 사건이 2300주야 즉 2300년 끝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망 후에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서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 얼마 동안의 불안한 기간이 지난 후 우리의 암담한 상태에 빛이 비추었고 의심과 불확실성은 말끔히 사라졌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이 지구의 정결을 의미하는 대신에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무리 작업, 곧 대속 사업의 완결과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실망에 빠진 그들에게 말씀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더욱 성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요,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의 삶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성경 말씀뿐임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의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파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버려야 될 죄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렘넌트 신앙 백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린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기를 계속 열망하지만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혀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어린이와 같이 마치 알려주면 그냥 알려준 대로 쏙쏙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인숲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또 새해를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계속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하루를 바꿔주신다면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의 삶의 귀한 책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바쁘다는 이유와 또 이미 잘 알고 있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깊이, 이미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더 깊이 지금 나의 상황에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찾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까지 내가 발견한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그 희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